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찾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슬로보앗의 5 딸들입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라, 다르사라고 하는 이 딸인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땅을 분배할 사람을 인구조사를 해요. 누구네 가문에 얼만큼 분배하겠다. 이제 그런 조사를 하는데 그때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찾아 나옵니다. 이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아들은 없습니다. 그 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슬로보앗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인구조사할 때도 인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가나안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당사자인 모세가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약속한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파들, 다른 가족들은 전부 땅을 분배받는데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찾아와요.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유 난 모르겠다. 그건 모세한테 물어봐라. 이러면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바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못하고 삽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갈 확신도 없이 교회 드나들다가 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내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살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다. 로마서 3장에 보면 21절 22절에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이 슬로보앗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권리,
누구든지 만나서 결혼할 자유 이런 것들을 전부 제한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안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 기업이 자기들이 없더라도 그 남편이 그걸 물려받을 수 있도록 참 얼마나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 풍성함에 대한 열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요셉의 자손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니까 근데 요셉 지파가 없고 한 지파가 더 드러나요.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생긴 건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한 지파 분량만 줍니다.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두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분명히 다른데 이 하나만 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둘을 달라. 한 지파 걸 받아가지고 요셉의 자손들이 지금 나눠 가져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를 다 합치면 약 6만 명이 됩니다. 다른 지파 비해서 숫자가 많을진 않아요.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와서 따진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도 사실 족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때 여호수아의 대답이 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받은 땅 가운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있다. 황무지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도 있다. 그곳을 개척을 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은 쓸모없는 땅 같지만은 가서 잘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옥토로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런 땅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냥 금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만 보지 말라. 그런 곳이 많으니까 그런 땅을 찾아서 개척하면 어느 지파보다도 많은 땅을 너희가 가질 수가 있다. 스스로 개척하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누구들을 해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해서 너희 땅을 만들라.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내가 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면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개척을 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있는데 우리는 땅팔 지금 호미자루 하나 없다.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러면서 또 변명을 합니다. 16절에 거기에 있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러면 네 것이 된다. 네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도 말고 스스로 개척해서 네 것을 만들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문 앞에다가 금을 쳐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문호발식 확장을 하는 겁니다. 목 좋은 곳에서. 그건 개척 정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내가 어느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돈이 있다면 세종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해라. 기념교회로 세우라. 기념이 될 거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이 개척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남보다 우리는 작다 적다 그러면서 땅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해요. 18절에 네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 개척하면 그것이 네 거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부 영화를 좋아합니다만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말을 타고 그 황무지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디 뭐 있는 데 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개척지가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되어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개척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내가 개척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잡초가 많아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글을 쓰면서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거창고등학교 전성훈 선생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합니다. 그 학교에 식당에 가면 직업 구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개척정신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그래 결국 그 학교 학생들이 참 그렇게 잘 됐어요. 지금도 좋은 학교입니다. 이게 통영고속도로 생기기 전에는요. 정말 거기는 강원도보다 더 오집니다. 거창이. 그런데도 이 개척정신이 학교를 살리는 거예요. 개척정신이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잡초만 보면 안 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빈 땅을 봐야 됩니다. 아, 저기는 빈 땅이구나. 지금 오늘 이 세상에도 빈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꺼려하는 일들, 힘들고 어려워서 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정말 네 땅을 갖고 싶으냐?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개척하라. 개척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정하여 줄 것이다. 결단하기는 힘들지만 진정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고자 하면 어디든지 길이 있고 어디든지 할 일이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우주를 개척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개척정신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여기는 가시덤불, 저기는 황무지라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겨뒀던 땅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나이다. 스스로 개척하라.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지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아름답게 일구어서 창조주 하나님, 전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지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